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동안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니까 오늘 새벽 예배 설교할 때도 그랬는데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굉장히 낯설고 2주간 제가 자리를 비웠었는데 굉장히 낯설고 설교하는 것도 낯설고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쉬면서 휴가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화두가 있었는데요. 화두도 잘 정리하고 돌아왔고 또 휴가 중에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생각들을 정리도 하고 몸과 마음도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제 사역을 또 메꿔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회복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회복이란 단어는 좋은 상태로 혹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이고 가정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 가정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도 바로 이 회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진정으로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으로 가는 게 무엇이고 우리는 그 회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하시니 승천할 날이 가까이 오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뭘 결정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사명, 즉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결정이었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여행길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일임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이 여행길에 대한 전반부의 시작인 누가복음 9장 51절과 후반부의 시작인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내용을 잘 보면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전반부의 시작인 9장 51절, 후반부의 시작인 17장 11절을 잘 보면 재미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재미있느냐? 9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 몇 장이 간 것입니까? 8장이 간 거죠. 무려 8장이라는 거리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이동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8장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 그 안에 하셨는데 이동 거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의 내용도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나고 나와 있죠. 즉 9장부터 17장까지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거리는 굉장히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할까요? 이건 뭘 말하냐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지리적인 이동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가시는 것을 기록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9장부터 17장까지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시느냐?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서 무엇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가시느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9장부터 17장까지 무엇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제자가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 예수님 가르치시죠. 무엇에 너희가 먼저 집중해야 되냐? 실족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자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제자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집 밖의 탕자와 집 안의 탕자를 비유를 통해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정에서의 누가의 관심, 궁극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제자의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이 아니라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길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길에서, 순례길인 이 땅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배우고 훈련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길의 여정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되어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배우고 그 삶을 훈련해 가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 여정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고 배워야 될 삶의 내용들이 있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배우고
그 삶을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 삶을 훈련해 가야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길이었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속 뭐에 집중하느냐? 제자들에게 집중하세요.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배우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훈련된 삶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기에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풍성히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들, 왜곡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고치고 훈련해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군요. 한 주여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이시죠. 저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한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만큼 내가 정말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야 되는가 알게 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육아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었습니다. 2주 딱 휴가를 시작하는데 제가 휴가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내 인생의 유업이란 무엇일까? 이게 제 화두였어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하는 말씀 하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하는 어떤 역할, 그 유업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기여하는 역할, 인생의 유업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참 도전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의 유업은 뭐고, 내 인생의 유업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갔다 왔어요. 서울에 이번에 우리 주강사로 오신 아름드리 교회 목사님 찾아갔어요. 물론 제가 그 교회를 갈 때 우리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보고서를 받고 막 성도님들 얘기 들었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게 주기도문 시편 기도할 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한 번 더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갔어요. 간 김에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업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그래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거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했던 얘기랑 특별히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때 했던 얘기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할 때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으며 사람들이 인정이 있는 것 탔고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반추해봐라. 그 인생에 유업이 있을 것이다. 이제 2주 동안 계속해서 제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뭐 할 때 기쁘고 무엇에 열매가 있고 무엇 할 때 인정이 있는가. 그러면서 제 인생의 유업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고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내 인생의 유업은 무엇이냐? 그건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유업이다.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왜 이 황금과 같은 휴가 기간에 주기도문 기도와 시편 기도를 배우기 위해 그 서울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휴가 기간에 그걸 배우고 가고 싶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갔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거 잘 배워서 성도님들 기도 생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도록 하게 하신 유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기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삶의 유업들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말 할 때 생명의 삶 수강해라. 아는 분들 좋은 말, 저 나쁜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주 갔다 왔는데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변한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다 생명의 삶 수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거 하고 나서 많은 유익을 고백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를 잘 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생명의 삶 수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제 눈을 다 안 보세요? 특별히 안 하신 분들이 안 보시고 계세요. 지금 제 눈을 다 안 보고 계세요. 제 눈을 보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에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10명의 나병환들이 예수님 보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선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맨 밑에 있었던 지방이 어떤 지방이었죠? 유대 지방이었고 가운데 있던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이었고 맨 위에 있었던 지방이 저기 생명의 삶 하셨던 분 다시 들어오십시오. 이거 시험 문제였는데. 근데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땠느냐?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빼버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인들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우회로를 선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사이에 그 사이길이 우회로였습니다. 예수님 거기를 정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 길은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경계선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경계선 길에서 마치 그 경계선처럼 어디에서 속하지 못한 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그들의 나병으로 인해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나병이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갈릴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쫓겨나서 도달했던 것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 우회로 경계선길에 그들이 와 살고 있었어요. 경계선을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속하지 못한 경계선에 있는 자들이 나병 환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상의 나병으로 인해 육체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던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내 모습, 나병으로 인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못하고 갈릴리에도 가지 못하고 이 경계선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좀 보시고,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나병은 구약을 배경으로 했을 때 천영, 즉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떤 믿음은 최소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좀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병으로 인해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속하지 못한 이 경계선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보시고.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은 단순히 시각적인 확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깊은 관심과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속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셨는데 단순히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긍휼로 그들의 삶을 딱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10명의 나병 환자를 부르짖고 주님이 그들을 보셨던 주님과 그들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나의 인격과 그분의 인격이 만날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내병의 회복,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과 만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정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려면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게 필요하죠. 주님께 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저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죠?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라고 3번이나 기도하죠.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자신의 약함을 통해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죠.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제 대학생 동기 부고를 들었습니다. 47살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 이게 부고가 들었어요. 제가 장례식장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여자애였는데, 대학 동기였는데 사회복지학으로 박사까지 하고 서울에 있는
한국 사회보건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갔는데 부모님이 다 계시고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조문하고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가 4년 전에 백혈병이 왔는데 투병하다가 이제 갔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쭉 얘기해 줬어요. 그 동생이 언니가 생애 끝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고 씩씩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알거든요. 좀 친했어요. 예수 믿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씩씩하게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며 갈 수 있었는가?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주님과 교제했구나, 얘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갔구나. 그러면서 오늘 나의 삶을 품어내고, 때로 자기 안에 있는 죽음조차도 품어내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고 희망을 품지 않고 삶을 품어내면서 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 어디서 나오냐? 주님과의 만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우리는 뭘 하냐?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인격이 진실하게 만나는 진정한 만남.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우리의 중심은 회복되고 내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만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부터 하반기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데, 목장 모임에 나가십시오. 왜 나가야 될까요? 거기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목장 공동체에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목장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다들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다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시면서 하시니까 나가십시오. 그동안 바빠서 못 나가셨던 분들이 있다면 나가십시오. 거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 주기도문 기도 가르치셨는데, 실습하면서 저희 남았던 구절이 몇 개 있었어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남았던 구절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란 단어가 참 실습하는데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오늘이란 단어가 마음에 탁 남. 우리와 오늘이란 단어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단어가 왜 내 마음에 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수련회장에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해도 맞죠? 왜요? 주님은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너희와 함께 했다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된다. 표피적이고 그저 겉으로의 만남이 아니라 진실한 인격과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 속에서, 다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복음서 인물들 보시면 다 그렇게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 속에서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 속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가실 때,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목장 모임, 내 이름 모임에 내가 너희 함께 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목장에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세 번째 포인트에 있어요. 그게 뭐냐? 진정한 회복이란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경배와 충성의 대상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진짜 회복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자신에게 부르신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러세요. 여기 할 말 많지만 그냥 더 얘기하면 시간이 길으니까 생략하고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이 다 치료돼요. 근데 놀랍게도 재밌게도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딱 한 명만 있었어요. 한 명이 치료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15,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와 충성을 의미하는데 10명이 가다가 치료받았는데 딱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경배와 충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기에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9명은 뭐 했을까요? 한 명은 돌아와서 막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와 충성을 표현했는데 9명 뭘 했을까요? 9명 뭘 했을까요? 9명 아마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가족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나쁜 거 아니죠. 가족에 돌아가는 게 뭐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이 9명이 정말 놓친 게 있어요. 이 9명이 뭘 놓쳤습니까? 이들은 정말 중요한 걸 놓쳤는데 뭘 놓쳤을까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 놓쳤어요. 자신의 병이 치료받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은 딱 놓쳐버린 거예요. 치료받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게 당시 율법 규정이었습니다. 나병이 치료되면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허락되는 게 당시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러나 그 9명은 치료받고 가족에 돌아갔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병이 치료받았지만 그분을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 돌아온 한 명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야, 그 9명은 어디 갔냐? 저는 가끔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뒤통수 때리는 것 같은 이런 얘기 하실 때 되게 재밌어요. 야, 그 9명 어디 갔냐? 왜 너만 왔냐?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9명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았지만 정말 그분을 경배와 충성의 대상으로 섬기는 한 명의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혹시 그 9명에 속한, 야, 내가 너희들 도와줬는데 너 혹시 그 9명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복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와 충성의 대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경배와 충성의 대상으로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충만한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탁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탁 돌아오는 것, 그게 진정한 회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예수님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와 충성의 대상의 자리로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 그때 진정으로 충만한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과거에는 이걸 주로 당위로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충성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당위가 아니라 그게 진짜 내 유익이라는 거예요. 진짜 날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주님 말이 다 맞아요. 제가 뭐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 보니까 주님 말이 다 맞아요. 내 생각, 내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거긴 대가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분의 주제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돌아오는 것,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충성하는 그 자리까지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기억하시며 그 자리까지 나오시는, 그 진정한 충만한 삶을 경험하시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여러분, 회복에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 그 회복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제자로 훈련받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주되심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받는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